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도 즐겁게 잘 지내셨지요?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또 감염으로 인해서 한 주간 너무 좀 고생하다가 어저께부터 이제 일어나서 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 올리지도 못하고 오늘 이렇게 토요일 날 말씀을 올리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제4장입니다. 4장 1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4장 11절 말씀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됨을 위하여 주신 은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되게 하는 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오셨다,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뭐 불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기적을 일으킨다, 뭐 병자를 고친다, 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 이게 이제 성령 받는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제는 내가 교회와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들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안면이 여기만 아팠어요. 여기만 아파가지고 신경과를 갔더니만 뭐 제 3차 신경통이니 뭐 또 MRI를 찍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그렇다느니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막 하고 해서 여간 고생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복합적인 것은 이게 대상포진이 겸해서 와서 제가 그걸 발견하는 순간까지 너무 아파서 좀 고생은 했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눈 아래에 여기에 아픈데도 불구하고 온 몸이 있잖아요. 온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눈만 아프다 이게 아니라 발도 아파하고 배도 아파하고 있잖아요. 귀도 아파하고 눈도 아파하고 온 몸이 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이 여기가 아픈데 내 팔이 잘나가지고 막 나는 안 아프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싸면은 이거는 뭔가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맞죠? 내가 이게 한쪽이 아플 때 온 몸이 같이 아파야 그게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픈데 나는 안 아프다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한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한 생명이기 때문에 분리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분리가 될 수 없다. 제가 그 아내하고 결혼을 하고 살면서 뭐 처음에야 뭐 사랑하네 마네 이래서 다 결혼을 하지만 살다가 보면 다 빡빡하잖아요. 마음대로도 안 되고 마음도 안 맞고 극과 극이죠. 진짜 이게 그 결혼하는 부부들을 보면 그 성격이 극과 극의 사람들이 많이 잘 만나요. 그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저는 이 공부를 하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준비를 물병도 갖다 놓고 예를 들면 책도 막 사 놓고 볼펜도 탁 이래 준비해 놓고 청소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도서관 체질이에요. 도서관 체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도서관에 가면 아침 8시에 들어가서 저녁 9시에 나올 때까지 거의 앉아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우리 집사람은 물론 이제 몸이 힘들고 아프고 하니까 어느 정도냐 하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도 공부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공부를 침대에 누워가서 하노? 뭐 누워서 공부를 하냐? 그 차라리 자는 게 낫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공부를 해도 얼마나 잘 해요. 물론 이제 젊을 때야 뭐 학교 다닐 때 안 그랬겠지만, 근데 성격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격 차이를. 근데 이렇게 성격이 극과 극인데 불구하고 부부가 살아간다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참 이게 그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우리가 언제 가서 저 사람은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구나. 저 사람이 내구나. 그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고생하면 내가 고생하는 거구나. 저 사람이 아프면 내가 아픈 거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온 순간이 언제였는가 하니까 복음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예수가 오신 게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니까 한 몸으로 이제는 알아지게 되고 느껴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입니다. 당신은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나와 한 몸입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들이나 딸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몸이다. 나와 너는 한 몸이다. 그래서 아들이 울면 엄마가 울잖아요. 그 왜 그래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한 가족이잖아요. 그 예수 안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뭐그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뭐 배가 고프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저 성도 하나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 성도의 눈물이 있으면 같이 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게 예수 안에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A형인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혈액형이 이제 뭘로 바뀌느냐? 예수 십자가의 예수형으로 혈액형이 바뀐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 성도들을 만나도 내가 한 형제고 자매가 되는 거고, 미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형님이 되는 거고 동생이 되는 거고 한 가족이 되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교회도, 영국의 교회도, 북한의 교회도 우리는 그들과 피를 나눈 한 형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 되게 하는 영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잖아요.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건데, 교회론은 어떻게든지 간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교회를 건축하자, 이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고,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에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에베소서 4장 2절에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메어주는 것도, 에베소서 4장 4절에 부르심 안에서 한 소망이 되는 것도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 거죠. 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할 수도 있고 서로 평안에 메어주는 줄로 메어주기도 하고 소망도 하나 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파가 달라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이 없으면, 교파가 다르면 이단이라 그럽니다. 교파가 다르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담을 쌓아버립니다. 교류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다. 교리나 전통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나그네나, 그걸 다 떠나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영은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고 한 생명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게 뭐냐면 11절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다. 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또 교회를 건축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오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 중에 그 최고의 은사는 어떤 은사냐?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은사요,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은사보다도 병 고치는 은사를 더 쳐줍니다. 죽는 사람 한번 살려보세요. 대구 시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그 교회 다 가버립니다. 다 가버려. 사랑의 은사가 뭐 문제가 아니라 병자 하나 고치고 나면 막 전부 다 가버립니다. 근데 이제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어떤 은사냐? 이 사랑의 은사다, 이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 되게 하는 은사가 최고의 은사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죠. 사랑의 은사죠. 그 자식들은 만나면 무조건 싸웁니다. 형이 잘했니, 동생이 잘했니, 뭐 네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뭐 아구 잡고 싸우잖아요. 근데 항상 아버지가 있으면 안 싸우죠. 엄마가 있으면 안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중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고마해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중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는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못난 자식도 사랑으로, 잘난 자식도 사랑으로, 문제가 있어도 사랑으로 그냥 풀어버리고 하나 되게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바로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오늘 토요 말씀반에서도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지만, 목회하면서도 이상하고 희한한 사람이 얼마나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식들 중에서도 별 희한한 자식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엄마는 그걸 다 받아주고 쳐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도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든지 앞선 자들은 뭡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도 엄마처럼 그걸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의 은사죠. 그게 뭡니까? 하나됨의 은사죠. 그게 뭡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되게 하는 은사를 가진 자가 되어지는 거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편나누게 하고, 그게 제주도에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부인들이 가서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우리 텃밭에 들어오려고 하면 8년은 여기 와가지고 우리 밑에서 배워야 된다. 우리가 8년 지켜봐야 된다. 8년 지켜보고 쉽게 이야기하면 반상에 넣어주든지 그렇게 아주 배타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제주도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 전체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잘 안 깨워줍니다. 교회도 새신자 오면 잘 안 깨워줍니다. 외부 사람들이 거기에 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와서 또 들어오고 그러면 잘 안 깨워줍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근데 왜 교회 안에 기름 부은 자들이 필요하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 되게 하는 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영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엄마처럼 받아주고 도와주고 옆에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하면 뭐 룰라랄라 받는 자라는 게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영을 가진 자, 영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엄마같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목회를 한 30년 이제 넘어가면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하기도 하고 받잖아요. 근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능력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면 경기도 뭐 포천입니까? 거기에 대단한 기도원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여자 그 원장이 막 환자 뭐 하여튼 배를 막 손으로 막 끌어내 가지고 막 그게 뭐 창자를 만지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 막 기절초풍해요. 막 저도 신학생 때인가 한번 갔는가 그러니 갔는가 그런 적이 있어요. 거기 아주 뭐 부치게도 얻어먹고 그렇게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합니다. 막 헬리콥터 타고 다니면서 막 집회하고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분 지금 어디가 뿌리고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병 고치는 게 은사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은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은사를 잘못 쓰게 되면 소멸돼 버린다 그 말이죠. 하나님 걷어가 버린다 그 말이죠.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살아남는 자가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누가 살아남는 자가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영을 받은 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 자랑할 게 아닙니다. 내 기도 많이 해가 은사 받은 게 아닙니다. 금식 많이 해가지고 은사 받은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꾸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데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게 은사거든요. 선물로 줬다 그러는데도 자꾸 내가 기도 많이 해가 받았다 하는 거예요. 내 금식 몇 번 해가 받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보다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라. 이런 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해도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사는 성령이 주신 은사가 미안하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빨리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거기 나와요. 거기 오늘 12절에 나오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너희에게 은사를 준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은사가 뭡니까? 이게 이제 그 성경의 뜻을 보면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는 것과도 같은 것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를 온전히 한다. 그러니까 뼈를 깎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찢어진 그물같이 흐름흐름한 병자나 약한 자나 추한 자나 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감싸고 회복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가진 자가 바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죠.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니라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일 봉사가 뭐겠습니까? 사람을 섬기는 봉사죠. 제일 봉사는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거는 뭐 첫 번째지만 교회 안에서 최고의 봉사는 뭐겠습니까? 사람을 섬기는 일, 그게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일이죠. 사람이 교회 안에 왔을 때 그 사람이 어색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예? 탄식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을 베풀고 하나 되어줄 때, 함께 있어줄 때, 그게 최고의 봉사죠. 최고의 봉사죠. 오늘 제가 지난 주간에 아파서 진짜 저는 한 번도 아픈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뭐 보험 넣어도 한 번도 못 찾아 먹겠다 이 할 정도로 한 번도 그렇게 아파서 병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원치 않게 뭐 그런 일들이 확 터지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요, 야, 참 내 혼자 아픈 거예요. 내 혼자. 아이고, 내 혼자 막 힘들어서 막 이거는 도와줄 수 없는 거잖아요. 내 혼자. 그런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힘들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전화 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집사님들이 또 연락 와가지고 목사님 힘내세요. 예? 어떻게든지 간에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야, 이 참 내가 그래서 야, 참 아파도 야, 내 혼자가 아니구나.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봉사죠. 제가 이 봉사 때문에 빨리 일어났습니다. 솔직하게. 속으로 솔직히 큰 충격이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사람을 하나 잃는다는 것이 목회자에게는요, 뼈를 깎는 그런 아픔이거든요. 근데 참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목사에게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여러분들이 살려내 버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한 번 더 아플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그런 게 봉사가 아니라 사람 섬기는데 하나 되는 사랑의 은사를 가진 그것이 바로 최고의 봉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 봉사가 최고의 봉사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세워지는 겁니까?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안 세워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근데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영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어려우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사람이 많아도 성령으로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교회를 건축하는데 재료가 되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숫자를 떠나서 아까 본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주고 사람을 섬기는 봉사를 하고 옆에 있는 성도가 내 몸이라고 하는, 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하나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건축의 재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야지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 시간에 그 목회의 30년의 목회 기간 속에 개척의 현장들도 있었고 수많은 잘 나갈 때의 기억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에 제가 참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했던 여자 집사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참 그 사람도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도 결국은 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은사가 뭔지, 은사가 어떤 것인지 그 여자 집사님이 밤마다 교회에서 철야기도 하시고, 자칫하면 금식기도 하고, 전도하러 열심히 나가시고 이런 분이었는데도 그 은사를 능력으로 알고 내가 제일 능력자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시간들이 없잖아요.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은사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 최고의 은사다. 사랑의 은사.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은사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은사. 이게 이제 우리의 최고의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이건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람을 건축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은사를 받잖아요. 그러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가정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딸 3명이잖아요. 예전에 참 별걸 다 했어요. 통닭을 하나 시키면 아빠는 최고 이제 우리 집에 가장이라고 닭다리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엄마가 닭다리 하나 먹고 그리고 이제 큰 딸이 목을 좋아해가지고 닭목을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이 뭐 여하튼 또 하나 먹고, 이 막내는 날마다 자기가 제일 어린데도 제일 닭다리도 못 먹고 뭐 하여튼 제일 늦게 먹고 이런 훈련 아닌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눈물 나는 이야기지만, 근데 참 내 마음은 닭다리를 막내에게 주고 싶죠. 그 내가 그 닭다리 무가 막였어요. 안 무도 자식이 먹으면 배부른데. 근데 이 교육상 처음에 이제 가정을 잡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한두 살 만나도 언니는 언니잖아요. 근데 동생이 언니 노릇을 해버리면 가정은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역할을 해버리면 가정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권위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가. 근데 세상에서도 사랑받는 사람은 내보다 한 살 더 많으면 형님 하면 얼마나 사랑받습니다. 근데 한 살밖에 안 된다고 해도 야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니보다 나이 한 살 더 많아 이렇게 하면 한 살 거면 나도 뭐 생일 따지면 니하고 똑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미안합니다. 이놈 자식 한번 두고 보자. 이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먼저 나이가 든지 선배라든지 그러면 인정을 해줘 버리면 사랑을 받든지 하여튼 뭐 떡이 생기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인정 안 하면 싸우든지 보복을 당하든지 막 그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하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거하고 비슷해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장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어른을 존경할 줄 몰라요. 대통령을 존중할 줄 몰라요. 거기에 선생님을 존경할 줄 몰라요. 교회 문제도 목사를 존경할 줄 몰라요. 그러면 엄청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우리가 잘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제 시간이 돼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되게 하고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참 이런 게 이제 혼자서는 힘들지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다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야, 참 나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항상 3명 데리고 다녔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만 예수님과 딱 원팀이 되면 못할 게 없다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한 사람 어리버리한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옆에 딱 붙어가지고 또 이 사람을 밥 사준다든지 야고보가 한 번씩 또 집 옆에 찾아가가지고 도와준다든지 요한이 또 그 사람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몇 겹줄입니까? 몇 겹줄입니까? 예? 4겹줄이잖아요. 4겹줄로 이 사람을 탄탄하게 사랑의 은사로 하나가 되게 하니까 이 사람 훌쩍 안 세워지겠어요? 근데 교회에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을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나 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을 핥히고 끄집어 내렸고 욕을 하고 이 배타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겹줄이 필요한 시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영을 가진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삼겹줄이 되어가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사람을 섬기는 봉사를 하고 교회의 몸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몸 상태가 100%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90%까지 이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하고 다음 주일에는 100%의 모습으로 100%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 평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